우리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햇사람과 브릿사람과 히윗사람과 여붓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새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자기 얼굴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같이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명절 후에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 깨달아 아는 주님의 귀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보니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내가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가?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눈 이 32장의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죠. 금송아지 사건. 물론 이 사건으로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인가? 섭섭한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진군하여서 광야로 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이제는 허락하셨으니 너희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네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서 브리스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헷 사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먼저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기를 작정하셨는가 보니까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속상한 마음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셨을까? 아니죠. 전에도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람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의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인간은 언제나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선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끊임없이 이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품어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잘한다고, 자녀가 착하다고 그 자녀에게 훈육을 하지 않거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과연 온전하고 올바른 아이로 자라나갈 수 있을까? 자녀들 역시 이 부모의 참견이 불편합니다. 왜 계속 참견하냐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정말로 잘하게 될까? 쉽지 않죠. 때로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기는 늘 형통한 것, 늘 잘 풀리고 늘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처해져 있는 그 순간, 그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아멘. 이스라엘이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준엄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그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여 그들이 의복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애통함을 표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장신구가 우상 숭배의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귀걸이였죠. 그들의 장신구였어요. 그들이 차고 있는 이 귀걸이를, 목걸이를, 이 화려한 것들을 그들이 녹여서, 다 내어서 녹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그 가능성들 중에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이 장신구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장신구는 자기 영광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이 장신구를 즐겨 하죠. 목걸이를 차기도 하고 귀걸이를 차기도 하고 팔찌를 차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로 내 몸을 치장합니까? 물론 이뻐 보이기 위해서, 내 어떠한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장신구를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 반지나 귀걸이나 화려한 장신구들을 차고 오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빼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인즉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앞에 설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장신구들이 있어요. 무엇이 내 장신구가 되는가? 수많은 이 장신구들, 내 인맥, 내 스펙, 내 재력, 내 조건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이기를 즐겨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내세울 때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내 재력과 내 인맥을 내세울 때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화려한 인맥을 갖췄는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이 목사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장신구를 떼어놓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어떠한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 모든 죄성까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내 장신구를 떼어놓아라 라는 것은 결국은 의미적으로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죄성, 내가 모든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죄의 근원까지 다 떼어놓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이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아멘. 우리 7절 이하부터 쭉 읽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11절 말씀만 제가 좀 봤습니다.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어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보니까 회막을 이 진 밖에다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통할 때 그것을 다 보고 일어나서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예배하였다. 진정한 회개 후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배를 낳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회복을 낳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 장신구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 장신구, 이것이 무엇일까? 무궁무진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 영광, 내 의가 되는 것.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들고 이 강단 위에 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제 의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제 장신구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신령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 기도가 의가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또 장신구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스펙이, 지위가, 장신구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쓰이는가 봤더니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우상 숭배하는 데.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보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빠져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성교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신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떼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 떼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바로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내 과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 참 부럽더라고요. 이 어떤 기분일까? 저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모세가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자기 죄가로 인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가가 다 깨끗하게 맑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씻김을 받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 역사를 누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의 창구가 열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시간에 또 우리의 삶의 평생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더러운 죄를, 내 추악한 죄를 하나님 씻겨주시옵고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친구와 대하는 것처럼 그 대면하였고 또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지 수종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소년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환우를 위해, 또 무엇보다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주여